지난 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는 대통령이 안 보인다 그런 농담들을 합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부통령이 대행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또 바이든은 꼭두각시일 뿐이고 배후에는 그를 조종할 실권을 가진 딥스테이트들이 있다.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백악관에 불이 꺼져서 깜깜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지난 3월 9일은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꼭 4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가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이렇게 어수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기억에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기에도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그 키가 보통 평균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키가 크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일꾼을 쓸 때 말 안 들으면 그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실질적인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몰락을 보는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사울은 내가 버렸으니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러고 다윗을 지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비집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아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잘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자그마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키가 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대한 이런 형들에게서 눌려서 아주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지나갔는데 아주 장대하고 근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 아니다. 또 둘째, 셋째, 넷째 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꼴찌 아주 자그마한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둘 있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다스리는 사울 왕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은 세상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왕이 둘 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테고 또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있을 테고,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가 불안정하면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왕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귀의 종으로 타락한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죽이려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귀의 앞잡이인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때부터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어디로 이렇게 피신을 했어야 됐고 결국은 나사렛 가서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지금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저 도피하기에 급급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10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페이지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잡히면 죽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암몬이건 블레셋이건 누구건 전쟁하는 곳마다 연전연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명,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백성들에게 인기가 충천했습니다. 당연히 사울이 자존심이 상했을 테지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실권을 쥐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 도피하다 결국은 다윗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을 테고, 그리고 고독하게 떠도는 인생이 되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도피했습니다. 기나긴 도피 생활에 지쳐서 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드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돌이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주어진 악조건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착했을 때 가드 사람들이
가드 왕에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여기 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도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를 만만이라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피했는데 이제 가드 왕의 손에 혹시 죽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가드 왕이 자기를 체포해서 사울에게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어떤 곳인가?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장군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윗이 자그마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와서 쳐 죽였습니다. 아마 가드 왕 그거 알고 있었을 거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원수 잘 만났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드 왕도 두렵고 사울 왕도 두렵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던, 그야말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심히 두려움에 빠지니까 미친 채 했습니다. 대문짝에 어그적거리고 기어가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완전히 미친 짓을 했어요. 제 목숨 살고자. 다윗의 빛과 어두움, 지금은 아주 어둠이 깊은 그런 때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늪에 빠진 다윗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그래서 그 두려움에 짓눌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싸울 때 그 가드 왕이라는 엄청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문제거리인 이 왕, 그 가드 출신 골리앗을 단숨에 물맷돌로 때려 눕히는 그런 위대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당당한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중무장을 한 엄청 2m도 넘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큰 무기를 가지고 막 달려드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갑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시내에서 주순 돌 5개를 가져와서 던져서 죽였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밝은 모습,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굴하고 창피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비굴하고 창피하고 비겁한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주 안쓰럽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망하느라고 지쳐서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지배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마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에 의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비록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서도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바라보니 두려웠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가드 왕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위대한 다윗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비겁해집니다. 우리가 해를 정면으로 응시하게 되면 눈이 부실 만한 햇빛만 보입니다. 그러나 해를 등지고 돌아서서 보이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그림자예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 이 어두운 그림자는 분명 자기의 것인데, 나의 것인데 만질 수도 없앨 수도 피할 수도 없이 그냥 따라다닙니다.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하는 길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눈을 돌려서 환경적 어려움이나 사람에게 온 도전 자체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도 미워지고 환경도 참 어려워 보이고 그 환경에 처한 자기 자신도 무능력하고 불완전한 그런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양식을 찾으러 애굽으로 가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해졌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살려보자고 아내한테 여보 당신 내 동생이라고 그러세요. 비참해져.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또 그렇습니다. 그랄 땅에 거할 때 그랄 사람들이 예쁜 자기 부인 리브가를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 자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래기도 전에 이건 내 여동생입니다. 비겁하지요. 두려움이 그렇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횡단해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래요. 비록 조용히 주무시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바람과 물결을 보고 풍랑을 보고 죽을 것 같았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거야? 너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그런가 하면 바울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 쪽으로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그럴 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난파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선객들과 선원들을 다 위로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나 나약하고 두려웠어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세이빙 어카운트의 액수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들,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들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비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콰이어 타임을 하는 것,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징징 울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은 다윗은 나중에 시편 62편 1절 2절, 다음 주 우리가 금주 우리의 암송 구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죠? 강영선 집사님 코로나 백신 아직 안 맞으셨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교회 나오셨네요. 백신을 맞느라고 열심으로 찾고 추구하지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도 변형이 속속 이제 또 유럽에서 남미에서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 사망자 통계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를 제공합니다. 예배 가기 싫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됐다. 이런 분은 없겠지요. 누구를 만나야 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면 안 돼.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되지. 집에서 해야지. 코로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코로나를 바라보면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자신도 물론 조심하고 씻고 닦고 소독하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제 저도 백신을 맞으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실 사역이 있는 한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혹시 코로나에 걸리면 약도 먹고 며칠 앓다가 일어난다. 그도저도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인 줄 알고 죽는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입니다. 또 물론 다른 위험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현재적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회의를 주는 그런 두려움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랬어요.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가대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도망해서 아둘람굴에 피신했더니 거기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부모 형제들도 다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2절 보겠습니다. 22장 2절. 그의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다 왔는데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한 400명쯤 됐다고 합니다. 환난 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빚진 자들은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하여 뺏기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디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둘람굴에 모였다는 것은 다윗의 그 인품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 광야에 있는 굴 속에 가장 기초적인 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들은 운명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있었을 겁니다. 지도자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에게 운명을 맡기는 운명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다시금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할 때는 정말 자기는 미친 죄라도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믿고 온 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지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 온갖 병자들, 마음 붙일 곳 없이 유랑하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원형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아니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러한 모양이 이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다 모이고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던 인생들이 모여서 죄사함 받고 위로함 받고 서로 운명을 나누는 그런 운명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 소외되고 어두운 곳,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한계 상황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곧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고 그러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의 결과 그는 어두운 아둘람 굴 속에서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에게 두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이나 아깃이나 주위의 그런 악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로 하나님을 봤어요. 이건 아이러니컬한 거죠. 어두운 굴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온 세계 위에 군림하시는 영광의 주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게 뜻을 두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슴 벅찬 희망과 용기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 8절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동안 자기에게 엄습한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방황하고 혼돈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확정됐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맞이할 영광의 새벽을 염두에 두고 어두운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잠겼던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 새벽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동이 터오는 그런 새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어그적거리면서 비참하고 비겁한 모습의 다윗과 비록 이 어두운 굴 속에 있었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합니까? 다윗은 지금 여전히 어두운 굴 속에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아직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변한 것은 다윗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참을 수 없이 막 터져 나옵니다. 시편 57편 9절 1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든 다윗에게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위험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눈길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파놓은 자기의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간관계나 물질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에게 결박된 채 고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을 것이라는, 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생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유를 위해서 참혹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날을, 재림하실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직접 보면 그 사람의 흠과 허물과 그리고 나를 향한 적대감이 보입니다. 경쟁자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동역자로 보이고 친구로 보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볼 때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사울을 보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왔죠. 다윗에게 엔게디 광야의 그 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못 모르고 거기 옵니다. 그리고 지쳐서 잠잡니다. 다윗의 그 부하들이 말합니다. 찬스 왔습니다. 저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어떻게 했어요? 원수 사울이 저기 와 있으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다.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옷자락을 이렇게 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도 그 옷자락을 핀 왕의 옷을 핀 그것이 마음에 너무 부대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찬스가 왔습니다. 이 원수 죽여야 할 찬스, 죽일 수 있는 찬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타취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저 사람을 사랑하사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두운 굴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또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과 모든 만물을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